어느 남편 되는 분이 신문을 보면서 투덜거립니다. 왜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괜히 투자했네 이러면서 자꾸 불평을 합니다. 또 옆에 있던 아내도 또 불평을 늘어놓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지 하면서 투덜대며 불평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통통한 아내에게 내가 투자한 두 가지 가운데 불안한 것이 있다면 당신 하나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 왜 아내뿐이겠습니까? 사실 가족도 사랑도 행복도 감사도 우리 세월이 지나게 되면 자꾸 불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세에 우리 대학생이 쓴 글입니다. 그 외할머니가 3년 전에 이 죽음의 세계를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1년 전부터 유독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또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또 치매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병원을 계속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중환자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뭘 자꾸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뭘 찾느냐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자꾸 손을 끌적거립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메모지하고 그 펜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쓰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의식이 이제는 혼미해지면서 의식이 그냥 사라져가면서 그 이름은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또박또박 세 자를 쓰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인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찡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다가 배우자에게 마지막 정신이 흐려가면서 마지막 숨이 거두어가면서 이제 이 세상의 호흡이 끝나가면서 또렷하게 상대의 이름을 쓰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언어가 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메모가 또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 마지막 해야 될 일이 감사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되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슴을 찡하게 하는 이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처럼 마지막 감사했노라고 사랑했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를 이끄는 삶 속에서 그런 우리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토니 오브라이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사진 작가고 또 전쟁이 일어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미국 기자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프간이 이 소련군이 철수함으로 이 아프간의 수도 카불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종신 기자로 들어가서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이 카불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세계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역할을 하다가 이 소련군이 이 자위대를 편성해서 거기 정보원이 들어있는데 거기 가까이 했다가 그만 자기 자신이 잡혀서 전쟁 포로소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죽어도 어느 나라의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나대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서로 의지하며 살자. 서로 우리가 빛이 되어주자. 서로 희망이 되어주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눈을 뜨고
오고 나면은 우정을 나누면서 너가 있어서 좋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서로 기대며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 기자이니까 미국 방송협회에서나 미국 정부 외교 노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은 빨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친구는 자기를 무한히 지켜보면서 자기를 너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뉴멕시코인 자기 고향으로 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전쟁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을 사람들이 자기 엄마를 위로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줬던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 석방 노력을 해준 정부와 그리고 기도해 줬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 감옥 속에서 오늘 생명이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정말 생명이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준 친구 나데루 알리, 내가 이 사람을 잊을 수 없다. 이 사람에게 감사하기 전까지 나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다. 생명이 촛불이 가물거릴 때 서로의 기름이 되어준 사람, 서로의 힘이 되어준 사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3년 후에 아프간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곳인데 다시 뒤돌아보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또 총을 가지고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친구를 찾아 고맙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 수용소, 감옥소도 주소가 명확하지를 않고 또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고, 또 아프간은 그 당시에 도로 안내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 아름아름 그냥 무턱대고 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욱 놀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이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그리고 이 뉴스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아프간에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위험이라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합당히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지 않는 난 내 영혼의 자유함이 없고 내 삶에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돋보이는 감사 아닙니까? 이런 감사가 정말 감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런 감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시편은 감사의 시편인 것입니다. 116편,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얻고 삶의 위기와 절박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이 절박한 위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시편인 것입니다. 죽음 직전 위기까지 갔다가 위경에 이르렀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갚겠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러다가 마지막 절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할렐루야!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좋고 자녀들이 합격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진급이 되고 이럴 때 감사하는 거, 이것도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감사, 그는 바로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여기 The Sacrifice of Thanksgiving. 원래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 이 제물이라는 거죠. Sacrifice. 감사 제물, 감사 제사, 감사 희생. 이 말은 역경과 환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생명의 위경에 놓였을 때, 삶이 파산되었을 때, 고난이라는 대가, 파산이라는 대가, 그러면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사제를, 제물, 구약에 있어서의, 구약에서는 짐승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 짐승이 희생돼야죠. 그리고 속죄제 날에도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반드시 죄를 지은 쪽에서 짐승을 데리고 가야죠. 그러면 제사장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러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 손하고 제사장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고 내 죄를 제사장이 다 덮어 씌워주는, 짐승에게 덮어 씌우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짐승이 희생되는 거죠. 이 짐승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각을 띠지요. 번제 같은 경우는 불로 살라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이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을 희생시키는,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리고 세상에 고난이라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치르는,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감사한다.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몸이 죽을 것 같은 이 몸의 제물이 되어 몸의 희생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제사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희생 없는 감사는 없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희생이 있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TV 프로그램 보게 되면 대부분 다가 주일 아침에 좋은 프로그램들 하잖아요. 저도 동물의 세계를 하는데 꼭 주일 아침에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장해 놨다가 월요일 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날은 그거 들어가지고 보거든요. 여러분, 또 야구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야구 안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왜? 1년 전에 예약해뒀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나게 되면 막 기분이 막 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더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애들 손잡고 가는 일이 이거 막 엄청난 겁니다. 이거. 왜? 개인의 선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돈에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도 치르더라도 그 표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나오셔서 정말 그 즐거움, 내 개인 기호, 이걸 희생하고 이걸 제물로 알고 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이 이런 예배, 이런 감사, 이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분들이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면 시험 듭니다. 왜? 내 병이 왜 낫지 않느냐고. 왜? 내 집안이 왜 이러냐고. 이게 아니라
고난과 불평할 만한데, 원망할 만한데,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은 정말 불평해야 돼. 저 사람 다음 주일날 안 나올 것 같아. 뭐 김장하다가 뭐 하다가 또 교회 공동체 일하다가 야, 저 혼자 고생하고 또 저 시험 들고 욕이란 욕 다 먹고 비난이란 비난 다 먹고, 그러나 이 비난을 덮고 고생을 덮고 욕먹는 거, 짐승을 불러 태워야, 헌신을 해야, 대가를 치러야, 비난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욕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뭐 온갖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대가를 다 치르고, 그래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지키고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어제 날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게 바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이런 감사제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제를 드리는 여러분 희생, 대가, 재물을 태워야 되는 이런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감사제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노해 씨의 감사 시의 전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한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오늘은 몸이 아파 누웠다. 몸에게 반성하며 감사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 힘든 시간들에게 감사했다. 오늘은 실패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일 또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있으리라. 오늘 다시 준비하며 새롭게 감사할 뿐. 감사의 시의 전문입니다. 오늘 고통과 아픔, 실패가 있어도 재물이, 고통이라는 재물, 실패라고 하는 재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때 성공과 희망과 미래의 내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동굴로 아느냐 터널로 아느냐. 동굴은 입구만 있습니다. 터널은 입구와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터널로 보고 살아가면 아무리 절망 위의 터널이 길어도 출구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동굴은 그렇지 않는가? 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오래가도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햇빛 비춰오는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출구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터널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걸 불평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을 지불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물은 내 재산인 양이 태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라고 하는, 나를 태울 것 같은 고난이, 정말 각을 띄는 것 같은, 짐승은 각을 띄어서 그 당시 불로 살라서 드렸어요. 내 살을 오래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물되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세월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제물이 되어 연락되어 성경이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감사제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의 인생에 터널의 출구가 가까이 왔고
햇빛의 출구가 가까이 왔고 축복과 번영의 축복의 출구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탈자가 습격을 해서 그 다음에 번개, 폭풍이 와가지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 한마디 안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더욱이 아픈 것은 7 아들과 3 딸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아픔이 짐승을 태워서 희생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제물이 되어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처럼 딸이 제물이 되어 없어지고 아들이 제물이 되어 없어지고 재산이 희생이 되어 세크리파이스가 되어서 다 없어지고 그럴 때 그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찬송받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욥기 13장에 보면 내가 죽을지라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시집 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빠 나 못 살겠어, 엄마 나 못 살겠어, 나 도망가야 되겠어, 난 친정으로 다시 들어갈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고 당당하고 죽을지언정 여호와께 소망을 두겠다.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 인생을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고 탄식하게 되면 그건 저주가 되지만 잃어버린 것이 재물이 되도록 내 곁을 떠나고 희생당하고 없어진 것이 제사가 되도록 감사하면 감사 제사를 드려 고난이 제사가 되어서 없어진 것이 제물이 되어서 희생이 되어서 주께 연락이 된다. 그래서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희생을 치르는 고난, 대가를 치르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어떤 여러분 삶에 한란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제사가 되도록 하십시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원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평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탄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자기를 희생하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럴 때 living sacrifice. 너희 몸을, 여러분, 오늘 또 친구 놀러 가자, 여자들 만나서 또 수다 떨자, 그 다음에 오늘 하늘공원 가자, 노을공원 가자. 여러분, 이 즐거움을 희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짐승을 불러 태우는 것처럼 다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을 하고 여러분 몸이 거기가 있지 않고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산 제물이라, 산 제사라. 그러면서 이런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영적 이런 것 모두 다 제물로 다 태우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이 시간이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 몸이 여기 나와서 이걸 주께서 연락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개개인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